뭐 약해요 이렇게 새해부터.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탁 덮여 있는 것이 올해 진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고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살렘동산에 해가 밝았습니다. 환한 햇빛이 올 2021년 365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기대됩니까? 저 세상은 기대할 거 없습니다. 저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비추시는 밝은 빛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기에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주 재림이 더 속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새해의 첫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병 고치는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죠. 이제 항상 보면은 그 법칙이 있어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일로 예수께 여쭙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고통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장모의 열병의 그 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많이 아픕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셨어요? 그 열병으로 고통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손으로 뭐 하셨어요? 잡아서 뭐 했습니까? 일으키시니, 만든 분이 고치시니.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떠나갑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병 나아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에게 수종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는 우리가 병 낫게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예요? 그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구나. 마음은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분이 아픕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창조의 손으로 몸을 재창조해 주시고 마음도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의 열병이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렘동산 뉴스타트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1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그 침례 요한에게 뭐 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 이후에 뭐 하셔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 끝날 때쯤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었죠. 그 다음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먼저 누구를 선택했어요?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남동생 누구? 안드레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뭐예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두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첫 안식일이죠. 예수께서 곧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갔죠. 이제 오전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점심을 먹어야죠. 근데 뭐 점심 먹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칩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오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아파 있고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장모를 고쳐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께서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저희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실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넓고 넓습니다. 갈릴리 바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갔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그림 보면 되죠 뭐. 가면 좋겠지만은 안 갔으니까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가면 좋아요.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닷가에 두 형제가 살았네. 형의 이름은 뭐고? 베드로고 동생 이름은 뭐예요? 안드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갈릴리 바다.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자, 딸을 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홍기가 다가오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봐지죠. 뭐가 봐져요? 사귑감. 우리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이제 어떤 사이가 좋을까 하고 총각만 보이면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 여러 남청년들이 찬양할 때 뭐예요? 아, 저 청년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들어가고요. 또 선교 활동 열심히 할 때 뭐예요? 아, 저 청년이 내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 정창일 장로님 딱 봤는데 이제 따님이 이제 홍기가 되었을 때 봤죠? 이 딸을 둔 어머니가 이제 유심히 봅니다. 내 딸을 누구랑 좀 결혼시킬까?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 한 형제가 보여요. 그 어머니에게. 고기 열심히 잡고요. 잘 잡아요. 또 잘 팔아요. 그 마을에 청년 회장까지 하네요. 그 남동생 안드레. 근데 이 둘이가 참 배가 다르네요. 베드로의 성씨는 배씨고 안드레의 성씨는 안씨고 아마 아버지가 다른 것 같아요. 드레 베드로 드레 드자 돌림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두 형제가 정말 사이가 좋아요. 안드레는 몰래 숨어서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뭐예요? 지도력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면 뭐요? 비싼 값에 잘 팔고 사업 경영에 뛰어나요. 베드로.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예요? 베드로를 점 찍습니다. 아, 저 베드로 청년 회장이 내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붙여요. 드디어 베드로와 그 처녀가 만납니다. 만나서 보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해야죠. 자, 이 결혼하면서 이 새해이니까 잠깐 히브리의 결혼 풍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의 결혼 풍습. 내가 저 아가씨와 좀 사귀고 결혼하고 싶다. 혹은 저 총각을 내 사이로 맞이하고 싶다. 이제 그랬을 때 절차가 이렇습니다. 어떤가? 자, 내가 저 처녀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 총각이 어떻게 해요? 그 처녀 부모를 찾아가요. 먼저 사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저 처녀가 마음에 든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처녀의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부값을 가지고 가요.
그걸 지참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녀가 지참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총각이 지참금을 가져가요. 이거 뭘 봐요? 총각의 경제 능력을 보는 거죠. 이 지참금은 절대 부모가 줘서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벌어서 만든 지참금이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지참금 가지고 이제 처녀 부모에게 갑니다. 그리고 처녀 부모에게 이제 혼인을 요청합니다. 내가 저 아가씨를 참 따님을 사랑하는데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부모가 뭐예요? 오케이 하면은 이 신부의 소유권이 신부 부모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요? 신랑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게 약혼이에요. 이게 정혼. 자, 그때 이제 문제는 아직 신부가 허락 안 했잖아요. 이제 부모는 허락했어요. 근데 신부가 저 총각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들어. 자, 그랬을 때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결혼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총각은 포도즙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가요. 신부에게 포도즙을 딱 건넵니다. 근데 이 포도즙을 신부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도 있는 거죠. 신부가 포도즙을 받아서 먹으면은 뭐요? 이니 약혼이 이제 성립된 거예요. 하지만 신부가 거절하면 모든 게 다 원이지. 지참금도 들려주고 그 총각도 뭐예요? 최진서 집에 가가지고 이 총각들이 매를 맞고 나온 것처럼 쫓겨나요. 그게 히브리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드디어 처녀가 뭐예요? 포도즙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이제 정혼이 성립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혼 승낙이 된 다음에 이제 총각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결혼 증표예요. 그 증표를 신부가 받아서 이제 간직을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돌아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 기억해달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 총각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신혼집을 준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한 1년 내지 2년을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총각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지켜봅니다. 결혼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집은 잘 마련됐는가 안 됐는가,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잘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굶겨 그렇게 어렵게 당하지는 않을까 살펴봐요. 그 1년쯤 지난 다음에 결혼 날짜를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자, 됐다 아들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가는데 언제 가요? 낮에 안 갑니다. 언제 가요? 해 지고 가요. 자, 요 히브리의 결혼 풍습을 가만히 듣자 하니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니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신부의 소유권이 신부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신랑이 와서 지참금을 줬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셔서 뭘 줬어요? 지참금 줬죠. 그 지참금이 뭐예요? 십자가죠. 생명값이죠. 그래서 뭐예요? 드디어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혼인이 허락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포도즙을 신랑이 신부에게 따라준다 그랬죠. 신부가 그걸 받아 마시면은 정혼, 거절하면 뭐예요? 이제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포도즙 받았습니까? 마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 포도즙을 먹지 않으면은 나와 너희가 뭐가 어떻게 된다?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뭐요?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십자가 오셔서 지참금을 지불하신 사실을 내가 뭐요? 받아들임으로 성만찬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이 이제 혼인이 승낙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뭐요? 승천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넌 내 아버지를 믿으라 하면서 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뭐가 많다? 예, 초소가 많다.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죠.
그래서 데려오겠다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약속 표징을 주님께서 우리 줬죠. 뭐예요? 신약이죠. 예, 줬죠. 이제 기억해달라. 내가 언젠간 하시겠다.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처소가 준비됐어야 안 됐어요? 그동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눈과 눈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혼인 날짜를 누가 정한다고요? 총각 아버지가 정한다고요. 재림의 날짜를 누가 정한다고요? 예, 아버지가 정한다고요. 드디어 밤중 소리가 되어서 뭐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맞으러 오실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 아가씨에게 정원을 받고, 그렇죠?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결혼 풍습만큼 뭐예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때와 권하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요. 그때 하되 뭐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풍습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정확히 딱 알아들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들이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의 아버지가 뭐예요? 됐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삽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열심히 고기 잡고 베드로를 비싼 값에 팔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베드로와 안드레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고기 잘 잡죠. 형은 또 비싼 값에서 잘 공판해서 팔지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다. 그 딸의 그 어머니는요, 그 며느리 그 친정 부모님은 결혼 참 잘시겠다. 우리 사위가 돈 잘 벌고 그렇죠.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사위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들이 돈 잘 벌었죠. 고기 잘 잡았죠. 그런데 뭐예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뭐예요? 예수를 쫓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평생 먹을 것을 베드로가 벌어놨어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 잡아온 그 고기로 이제 돈을 이제 만들어서 가져와서 이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뭐 한두 달이죠. 그렇죠. 한두 달 지나가니까 뭐요? 모아놓은 거 다 떨어집니다. 뭐 베드로는 전혀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부인이 모든 생계를 뿌려가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배가 고프다 하니까 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른 집에 가서 식당 일도 하고 그 하루 이틀이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죠.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가 뭐가 되면? 왕이 되면 그때까지만 참아. 로또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고생해줘. 예수가 왕이 될 거야. 분명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내가 예수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제자인데 내가 국무총리할 거야. 그럼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 말을 했겠죠. 베드로의 부인에게. 베드로의 부인이 그래도 난 싫어. 지금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몇 개월 따라다니는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예수를 가만히 베드로가 지켜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대. 반드시 고난을 당한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대. 그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다니 그 모든 꿈이 물거품되고 지금 자기 부인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뭐 한다? 국물 충혈돼서 당신 호강 손에 물방울 한번 아무치게 해줄게. 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죽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계획이 지금 완전히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께 바짝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항의했어요. 항의. 그리 맛이 없어서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엄청난 일이었죠.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죠? 그때 당시엔 2만 명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동에서 모여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베드로가 움직였었죠. 죽겠다니까. 베드로의 뜻과 전혀 어긋나지 않죠. 자, 베드로의 장모, 자기의 딸을 그 친정 어머니가 사는 것을 와서 봐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손주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자기 딸은 일하러 나오고 없어요. 쌀독에 쌀도 없고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이 손주들은 지금 쫄쫄 굶다가 배고파서 눈물 흘리고 다 쓰러져 자고 있고, 얼마나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아픈지, 그 외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살림 다 해주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손주들 끓여 먹이고, 그렇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몸져 눕고 맙니다.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에요. 거의 죽어가요. 그 열이. 자,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워요? 고기 잘 잡고 잘 팔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사위, 그 사위를 하루아침에 누가 이렇게 사라지게 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원수인 거죠. 그렇죠? 내 딸의 행복을 깼으니, 내 딸이 저렇게 나가서 힘든 일을 해야 되니, 내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뭐예요?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이 베드로의 집으로 온대요. 이 장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그 장모님을 알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알죠. 근데 미안해서 민망해서 자기 장모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에게 말을 못 해요. 왜? 장모가 예수를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에게,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2차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일부러 찾아와 주신 거죠.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드디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방문을 열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눈을 떴습니다. 딱 알아보죠. 누구예요? 그 작자가 온 거죠. 근데 봤어요. 예수의 얼굴을 보니 예수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에요? 온화해요. 작자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자예요. 정말 위엄이 있고 평화롭고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눈빛으로 메시지를 했겠죠. 그때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몇 초 걸렸겠죠. 그동안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성령의 역사했죠.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딱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뿌리쳤을까요? 보기도 시작 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내밉니다. 손을 탁 주님께서 잡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위로 정도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갔을 수도 있죠. 손을 내미니까 꽉 잡으시고 뭐예요? 일으켜 세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몸에 열병이 떠나고 깨끗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신용 인복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누구의 반응이 필요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반응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자, 수종 들을 때 그때 당시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주님께서 점심이 필요했죠. 그래서 구워놓은 빵 내다가 예수님과 지하들에게 드리고, 자, 그 이후에 베드로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곳에서 뭐예요?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에 실제 베드로의 집을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서 저곳이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집터에다가 새롭게 지었죠.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된 거예요?
가버나움의 선교센터가 됩니다. 가버나움의 선교센터. 이 가버나움의 선교센터는 베드로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의 장모에 의해서 사실상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뭐예요? 가버나움의 선교센터가 된 겁니다. 한국의 가버나움은 선교센터가 어딘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대 마음 나의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많은 다른 가버나움 선교센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예수의 받아들임과 열병이 떠나간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자 나사렛을 떠나 소돔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께서 많이 머무르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성경에서 치료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가버나움이었다고요. 엄청 많아요. 가버나움과 비교한 한 장소를 보십시다. 나사렛.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배척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뭐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척당한 그곳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나사렛에는 한 건의 기적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만드심이 고치십니다. 그분이 낫게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어디에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 문을 두드리니 마음 문을 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뭐요?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살렘 동산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버나움 말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이름도 좋아요. 보호된 자, 보존된 자라는 말 뜻입니다. 자, 우리 살렘 동산의 이 살렘 말 뜻이 뭡니까? 샬렘, 샬렘, 예, 샬렘, 예루살렘 평화의 집, 예, 샬렘, 평화, 평강. 자, 우리 살렘 동산이 2021년 이 한 해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그렇게 모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베드로의 장모.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 또 안내하는 직원들, 전화 받는 우리 직원들, 또 청소하는 직원들, 또 말씀하는 직원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들, 다 그 직원들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어떤 대상자를 놓고 여쭙는 그런 마음.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살렘 동산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져요. 왜? 누가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니? 나의 손을 잡아주시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니. 예, 손을 잡아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뭐가 떠나가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는 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요양원에서 일할 때 환자들을 데리고 유람선을 하나 빌려서 앞에 있는 섬에 치료 소풍을 갔었습니다. 치료 소풍 이제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휴식하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혼자 눈물 지는 한 여청년이 있어요. 제 눈에 그 여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데에 눈물을 흘리시냐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합니다.
젊은 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막 돈을 긁고 모았습니다. 그 사업에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30살 나이에 그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내 동생과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느 날 여동생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진단받으니까 서울에 큰 병원을 가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다 사업은 매니저에게 맡겨놓고 1년 동안 여동생 병 수발을 서울의 큰 병원 가서 합니다. 수술했죠. 항암치료 수차례 했죠. 방사선 했죠. 그 결과 동생 몸은 더 망가집니다. 1년쯤 지나 병 수발하니 환자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보호자도 힘들어요. 이 언니의 몸이 이상해요. 진단 받아보니 그 여동생과 똑같은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두 자매가 똑같이 난소암 말기 진단 받습니다. 동생에게 말해요 못해요? 언니가 난소암 말기야. 말 못하죠? 동생이 충격받잖아요. 그럼 더 어려워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훅 풀면 꺼질 생명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일했던 이제 그곳에 검색이 되어지고 옵니다. 언니가 잠깐 2주만 좀 어디 갔다 올게. 이제 병원 치료는 거의 끝난 것 같고 네가 병원 퇴원해서 좀 쉴 곳을 좀 가서 답사하고 올게. 동생의 거짓말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과연 보니 경치는 좋고 음식도 좋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을까? 현대의학적인 장비 하나도 없고 의료진도 그렇게 부족하고 다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고 그가 그렇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드신 분이 고치신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2주를 있었는데 본인 몸이 좋아집니다. 2주를 더 연장했습니다. 4주를 있다가 이제 그 병원으로 가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4주 만에 그 난소암 말기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만드신 분이 고치신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드디어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동생 한 발짝도 못 걸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요. 완전히 다 1년 동안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방사선치료하고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모든 신체 기능이. 겨우겨우 꾸역꾸역 죽을 먹이고 뭐하고 그리고 복도로 끌고 나와서 운동화끈 꽉 묶어서 10발자국만 걸어. 언니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걷겠어. 내 새끼야. 내 강아지야. 10발자국만 걸어. 운동화끈을 꽉 묶어주면서 10발자국 먼저 가서 바라보며 동생의 팔을 벌립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주저앉아요. 일어서 언니에게 와 10자국만 더 걸어. 이제 7자국. 첫날 10발자국 걸었어요. 그 다음날은 20발자국 걷게 합니다. 그 다음날 30발자국. 매일매일 10발자국씩 늘려갔어요. 10일 만에 드디어 병원 밖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앞에 나와서 앞에 현관을 좀 걷게 해요. 100m 왔다 갔다 몇 번 100m. 그때가 5월입니다.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에 드디어 이 두 자매를 데리고 370m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올라갔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이 여동생도 언니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여동생은 11월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여수요양병원 이상호 박사센터 오가면서 20년 동안 봉사를 해요.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1998년이었으니까 2005년은 제가 주정골 설악산 여기에 좀 다니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자매를 만나요. 언니, 동생.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많은 봉사를 합니다. 난소암, 송소희 치면은 인터넷 검색이 돼요. 최근 5년 전에 아랑드론 같은 멋진 남자와 결혼합니다. 전남에 그 화순 아래 남평이라고 있어요. 그 남평에 화순 동산교회라고 다 쓸어간 교회. 그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노총각 한 명 있어요.
그 노총각과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 노총각이 또 열심히 베드로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송수희 부부와 같이 다시 봉화산에 올랐죠. 그 여동생은 언니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또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진도에서 이렇게 멋지게 요양 사업하다가 이 두 자매가 합쳐요. 전남 남평 아주 깊은 산골에 거기에 이런 지금 요양원을 지금 차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차려서 깨끗한 곳 이렇게 시설 좋게 깨끗하게 해놓고 왜요? 제부가 건축가고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뭘 못합니까? 잠깐 이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 이 말기 암 환자들 다 이분의 이 경험을 듣고 위로받고 살아나는 경험들이 많고 다 쓰러가는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시골 교회 다 쓰러져가는 교회 뭐 어르신들만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00명 앉는 이 교회에 꽉 차요. 안식일에. 꽉 차고 안식일에는 젊은 집사들 데리고 발 마사지 교육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칭례받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버나움의 선교센터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살렘동산이 바로 가버나움 선교센터가 될 것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그때 만드신 분이 고쳐주십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 베드로의 장로의 그 헌신과 봉사로 가버나움 선교센터를 통해서 천국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우리 살렘이 딱 그렇잖아요. 천국복음 대륙 선교회 통해서 복음 전하고 뉴스타트 통해서 뭐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 받고 식품 공장에서 좋은 빵, 좋은 식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저 노인 요양원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 재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봉사를 받고 또 이 선지자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수백 명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될 것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2021년 이 한 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길을 걷는 우리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넓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래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래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림 바라보았지만 2020년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네요. 이 한 해 동안에는 과연 주님 오실지 그 재림의 길을 저희들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갈래 길입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순간순간 우리는 갈래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저희들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 여쭙는 그 일로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